이스라엘과 교회가 다르다는 이유, 지난주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네 번째로 제일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성경을 많이 안 읽어보셨거나 교회를 많이 안 다녀보신 분에게는 참 어려운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냥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서론에는 이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데 앞당겨서 해드려 볼게요. 3차 대전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3차 대전이 일어날 건지 안 일어날 건지 굉장히 흥미롭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과 몇몇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고 거기에 특별히 소련과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또 최근에는 북한이 또 개입하지 않았어요? 3차 대전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일어날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아마겟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저 북부 지역에 굉장히 넓은 평야가 있어요. 그 평야는 앞으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그 평야에서 전쟁이 일어날 건데 그 전쟁을 가리켜서 아마겟돈 전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1만만의 군대가 동쪽에서부터 그쪽으로 이스라엘 쪽으로 갑니다. 1만만이면 1억이거든요. 대부분의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1억의 군대가 우리 주님과 전쟁을 일으킬 거다. 적그리스도가 민간 정부에 이 세상의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 주님과 전쟁을 할 텐데 그때 우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땅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오늘 제가 설교 서론부터 3차 대전 이야기해드리고 앞으로 있을 엄청난 전쟁 2가지가 있을 텐데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 데려가실 겁니다. 어디로요? 공중으로 데려가실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자,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 7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장차 있을 이 무서운 진노, 소위 말하는 7년 대환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고난의 때다. 야곱의 고난의 때. 어찌 보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의 조상 야곱이 그의 직계 조상이 아닌가요? 유다 지파의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듯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야곱의 후손 12지파에 속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7년 대환란이다 말하지 않고 야곱의 고난의 때다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이스라엘은 이름이 바뀌어져서 개명된 하나님이 바꿔주신 이름인데 그 전에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7년 대환란을 이스라엘이 당할 어떤 7년 대환란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야곱의 고난의 때다 그럽니다. 계시록에도 이런 부분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교회와 이스라엘이 전혀 다르다는 것, 이게 만약에 같다면 우리는 정말 고통스러운 대환란에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대부분의 장로교회는 개혁주의 신앙인데 이들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하나로 보기 때문에 종말론도 굉장히 혼돈 가운데, 잠시 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전천년설을 믿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과 교회를 하나로 보게 되면 무천년설이 됩니다. 천년왕국이 없게 돼요. 그리고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지구상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무시무시한 천년왕국 그 직전에 있게 되는 7년 대환란에 참여하게 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올바르게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신조 17번째로 교회와 이스라엘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종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2권의 책이 있다면 구약에 하나, 신약에 하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구약에는 다니엘서다라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당연히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2권의 책은 굉장히 중요한 미래에 되어질 일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히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것인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맞지 않게 해석을 한다면 신학이 뒤죽박죽이 될 거고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다 짝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상충되거나 모순되거나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이게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사이의 시간이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났지만 성경은 놀랍게 조화를 이루고 짝이 맞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중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자기의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내 입이 그것을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았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역사를 주님이 주관하시는데 세상의 역사도 이렇게 되라, 이렇게 돼야 한다,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잘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맞게 되어 있습니다.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와 이스라엘은 결코 동일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상 종말의 두 얼굴, 제가 그래서 두 가지 측면, 양면성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공간과 시간적으로 약간 다른 측면의 두 가지 양상을 띱니다. 이중성. 자, 이중성의 의미를 또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종말, 세상의 종말은 예수님의 종말이 아니라 세상의 종말은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두 가지 양상, 두 가지 측면으로 발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본론의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먼저 공중으로 강림하실 것이고 7년이 지나면 지상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자, 재림이란 말 속에 다 들어가지만 저는 강림이란 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강림이란 말은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라는 뜻으로 천국에서 주님의 보좌에서 공중으로 먼저 오실 것. 그래서 데살로니가전 4장에도 예수님의 공중 재림, 오늘 찬양대가 부른 찬송처럼 나팔 소리가 울리면 우리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종말은 두 가지 측면, 두 얼굴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3차 전쟁, 성경에서 말하는 아마겟돈을 또는 곡과 마곡을 3차다, 4차다 숫자를 포함시켜서 언급하진 않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종말이 되면 무시무시한 전쟁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근데 문제는, 핵심은 우리는 그 전쟁과 연관이 없어요. 털큰만큼도 우리는 그 전쟁과 상관없이 안전하게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 당신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을 공중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겁니다.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종말을 읽으실 때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7인, 7대접, 7나팔, 그 무시무시한 진노의 대접이 이 땅 위에 쏟아질 텐데 우리는 그때 이 땅 위에 있지 아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고 벌벌 떨지 마시고 어쩌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경각심은 가져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친척들이 구원받지 아니하면 그 무시무시한 환난기에 들어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친구가, 지인들이 그 환난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먼저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드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지인들, 가족, 친족들이 구원받아서 공중에 들림받아 주님과 더불어 잔치에 참여하는 이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구원받은 거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때는 두 가지 측면으로, 종말은 두 가지다. 동일한 시간에 공중에서는 우린 정말로 주님의 그 상급의 자리, 베마 심판대에 가서, 심판대라고 하니까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불러놓고 하나하나 죄를 물을 것인가? 그게 아니고요. 이 베마 심판대란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딴 사람들을 시상대에 세워두고 상을 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을 가리켜서 베마 심판대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상급의 잔치, 그리고 그 베마 심판대가 끝마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기 때문에 혼인잔치 7년간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면 7일간 성대한 잔치를 벌입니다. 7일간. 예수님도 유대인들의 풍습을 참조하시고 아마 우리 주님이 그 기원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오늘날도 결혼하면 7일간 성대한 잔치를 벌이는데 그 7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 여러분들, 우리 모두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공중에서 들림받아 주님을 만날 것이고, 구원받지 아니한 불신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고난에 참여하게 된다.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 아닌가요? 하나님의 선민이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선민인 유대인들을 모두 7년간 대환란의 자리에 참여케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의 두 시점과 장소는 공중에서 7년간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위해서는 잔치가 벌어지지만 동일한 그 시간에 땅 위에서는 유대인들이 이 고난의 7년 대환란에 참여한다. 그리고 불신자들, 세상의 모든 하나님 나라를 대적했던, 교회를 핍박했던 불신자들이 이 7년 대환란에 동참하게 된다, 참여하게 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먼저 이 종말의 두 국면, 공중강림과 그리고 공중강림 7년이 지상에서 7년간의 대환란이 끝마치면 예수님이 드디어 부활하신 동일하신 몸으로 여러분과 저를 데리고 구약시대 때 잠들었던 모든 구원받고 부활한 성도들과 더불어서 땅 위로 지상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공중으로 강림하시고 7년이 지나면 지상으로 내려오신다. 그래서 강림과 재림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양면성, 이중성이다. 공중으로 먼저 오시고 지상으로 재림하신다. 그러면 재림하시는 목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공중으로 재림하신 것은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시기 위함이고 상을 주시기 위함이시지만, 재림하시는 것,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것은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들과 그리스도를 대항했던 모든 세상의 기관들, 조직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엄중하게 심판하기 위해서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참고 참으셨다가 드디어 땅으로 재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문자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성경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실제로 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7년 대환란은 교회와 상관이 없습니다. 7년 대환란에 주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자들은 유대인입니다. 뜻밖이죠? 7년 대환란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프로그램 하신 것입니다.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가복음 24장과 25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할 당시 종말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24장, 25장 이 말세에 관한 징조들, 여러 가지 표적들은 우리와 직접적인 해당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지 참조하고 종말이 되면 이제 마지막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는 어떠한 양상으로 어떠한 모습들이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는 참조하고 불신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들려줌으로 전도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스라엘과 교회가 다르기 때문에 70일에 다시 말씀드리면 7년 대환란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7년 대환란 많이 들어보셨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사고 팔 수가 없다. 요한계시록 13장에 그 숫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실제로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을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적어 주셨고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날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근데 이 7년 대환란, 다른 말로 70일에는 유대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이방인 교회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잔소리처럼 거듭되는 이야기처럼 지루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한국의 적지 않은 교회들이 교회와 이스라엘은 동일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혼선이 빚어지는 거예요. 그런 유사한 구절들처럼 보여요. 인내하고 견뎌야 끝내 구원받는다. 이 구절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교회도 주시는 것처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이스라엘은 절대로 동일한 것이 아니다는 이 큰 전제로 성경을 본다면, 예언서들을 본다면 이 70일에 7년 대환란은 우리가 아니라 유대인들이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과 교회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정리하시면 이해가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자, 혼돈 없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교회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입니다. 한 가지 지나가면서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내. 근데 교회를 향해서는 아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신부입니다. 자, 신부는 아직 결혼식 안 한 거예요. 면산포 아직 안 거둔 거예요. 아직 결혼 날짜를 기다리고 예비하고 정결하게 준비하고 그날을 사모하는 게 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아직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공중에서 만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서 신부다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을 가리켜서는 신부가 아니라 부인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내년 초가 되면 호세아서를 주일날 오전에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생각하고, 1월 첫 주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를 7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아직 그분 신랑 아직 안 만났어요. 여러분, 신랑 오셔서 공중에서 혼인잔치 할 날 기대가 되시나요? 잘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그분을 만날 준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70일에 다시 말씀드리면 7년 대환란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니엘서 9장 25절 26절에 이 70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데요. 왜 하나님은 그러면 당신의 백성 선민 이스라엘을 표적으로 해서 이 무시무시한 7년 대환란을 하나님이 프로그램 하셨는지, 왜 계획하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9장 25절 노란 글자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25절만 읽어볼까요? 25절만 시작. 일곱 이레와 62이레가 있으리니 62 더하기 7 69죠? 맞습니까? 네. 69일에는 이미 지나갔어요. 끝났습니다. 원학은 이 70일에는 여의 땅 하고 시작하면 첫 번째 일에부터 70일에까지 스트레이트로 계속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69번째 일회가 딱 지나고 483년입니다. 7 곱하기 69 하면 483년인데 69일회가 지나고 하나님이 멈추셨어요. 하나님의 프로그램, 하나님의 시간표가 잠시 멈췄고 70일회가 언젠가 시작될 텐데 그게 바로 7년 대환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69일에서 70일의 사이 중간에 끊어진 70일의 사이의 이 시대가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성령의 시대,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방인의 때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신비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 제가 지난주에도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요, 교회는 신비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69일에를 멈춰주시고 중간에 이 시간, 지금 2000년이 더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더 지났어요. 하나님의 70일에는 아직 시작이 안 되고 있는데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과 그 시는 모르는데 이 말을 바꾸면 70일회가 언제 다시 시작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70일에는 7년 대환란과 똑같은 시기 7년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0장에서 예레미야는 이 때를 가리켜 대환란기다라고 말하지 않고 야곱의 고난의 때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는 시기다라고 30장 7절에 언급했습니다. 이 시기는 69일회가 멈춰진 이후로 지금까지 홀드되어서 아직 시작이 안 됐다. 언제 끝날지 몰라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시대가 언제 지속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왜 70일회인지, 왜 70년인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안식교회가 있잖아요. 안식교는 무슨 날을 지킵니까? 안식일을 지켜요. 토요일, 여섯째 날. 2단입니다. 안식교 2단이에요. 여러분, 안식교 삼육재단, 삼육대학 2단입니다. 가급적 2단 제품 사지 않는 게 좋아요. 맞습니까? 왜 우리가 2단 제품을 사줘야 되나요? 맞습니까? 저 싫어하실지 모르겠어요. 삼육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 우리 교회 성도 없는 것 같아요. 있으셔도 저는 이야기합니다. 2단 제품 사지 말아야죠. 통일교 맥콜 사지 말아야죠. 맞아요? 왜 2단의 물건을 사주나요? 안 되잖아요. 자, 안식교가 2단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안식일도 아니고 안식교가 아니고 안식에 대한, 땅에 대한 약속을 주님이 하셨다는 걸 이해해야 70일회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살게 하셨습니다. 땅도 주셨고 그들이 짓지 않는 집도, 그들이 심지 않은 열매도 먹게 하셨어요. 복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선민을 복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명령하시기를 10계명을 지켜라, 10계명을 다 언급하시고 제7일은 안식일이니 지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근데 하나님은 토지에 대한 명령을 주시는데 그 토지의 명령은 7년째가 되면 농사 짓지 말고 그 땅을 경작하지 말고 쉬게 내어두어라,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이 안식일은 지켰지만 땅에 대한 안식년, 7년째 되는 안식년은 이들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아니면 알면서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70년이 흘러가요. 그렇게 땅에 대한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규례를 어떻게 이행시키셨냐면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바빌론으로 포로를 보내서 정확하게 70년의 기간을 채우십니다. 다니엘이 그 책을 읽다가 깜짝 놀라요. 아, 하나님이 이 남유다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바빌론으로 포로를 보내셨는데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것을 읽고 다니엘이 깜짝 놀랍니다. 그 사실을 알았던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짐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확신하고 기도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던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구정에 가서 다니엘의 70일회를 언급하십니다. 자, 7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70일회를 언급하셨습니다. 이 70일회는 세계 역사와 함께 갑니다. 바빌론 제국, 그리고 메데바사 제국, 메데바사가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으로 흡수되지 않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지난 다음에 그리스 제국, 그리스 제국 다음에 로마 제국. 이게 세계 역사에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란 존재하잖아요. 로마 지금도 존재하잖아요. 그리스 지금도 존재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71회 속에 세계 역사를 같이 묶어두셨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마지막 71회다라는 거예요. 이 71회는 바로 7년을 의미합니다. 자, 이 70일에는 어떤 학자들은 하루로 해석합니다. 7일, 7 곱하기 70해야 며칠인가요? 49일.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학자는 주로 해석합니다. 7 곱하기 70주, 몇 주인가요? 490주.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 있는 이 주, 일이라는 것은 7이라는 의미, 한 주를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69일회가 끝난다. 그리고 마지막 70일에는 이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날 거다. 그러니까 7년을 절반으로 나눴을 때 여러분 7년을 절반 나누면 몇 년인가요? 3년 6개월입니다. 이 계시록에 보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날 것이다. 그래서 이 70일에는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데이도 아니고, 주, 윅도 아니고, 월, 먼스도 아니고, 2억 1년이다라는 것. 그러면 70 곱하기 연 하면
7년 곱하기 70하면 몇 년인가요? 490년입니다. 이 490년이라는 역사적인 시간은 문자적으로 실제로 490년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70년, 70일을 명령하셨냐면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징계 기간이 끝마치면 유대인들로 하여금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징계, 매를 대시는 것이 마지막 70일에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69일에와 70일의 사이가 끊어져서 지금 중단되어 있다. 이 중단된 시기가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있다. 이 특별한 기간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11장 설교 후반부에 또 읽겠지만은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여기에서 본래의 가지들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치 않았던 유대인들을 치셨어요. 가지를 쳐내시고, 여러분 나무에서 가지를 쳐내 옆에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여전히 이스라엘은 죽은 것은 아니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2530년 동안 나라 없이 온 세상에 유리방황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이 방황 중에 해외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독지가들, 유대인들, 거부들이 자신의 동족들을 유대로 보내기 위해서 많은 돈을 지금 기부하고 있어요.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다이즘, 시온주의, 유대인들을 보내요. 계속.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21절의 말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유대인들을 쳐내시고 거기에 젖붙임을 하셨는데, 젖붙임한 가지, 야생 감람나무, 개역 성경에서는 돌 감람나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돌 감람나무입니다. 우리가 젖붙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구원받고 교회에 더해지도록,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69일을 멈추시고 70일의 사이에 지금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만약에 69일에 70일에가 연속적으로 계속 진행됐다면 교회 시대는 근본적으로 없는 겁니다. 그 의미는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의미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도록 참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은 역사를 이렇게 조정하셨다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 지나갑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지나갔습니다.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이 지나갔고, 잠시 후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요, 지금은 이 다니엘의 2장에 나오는 그 신상에 철과 흙이 섞여 있는 시대, 로마 시대 지난 이후로 강력한 제국은 없습니다. 로마 제국이 역사상 제국으로는 마지막인데, 이 로마 제국과 말세가 흙과 철이 섞여 있는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성경을 많이 안 읽어보신 분들은 여전히 잘 어려우실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70일을 정하신 이유는 유대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이고, 69일에와 70일의 사이를 주님께서 틈을 두신 이유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교회를 통해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도록, 그 또 하나의 목적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심을 갖도록,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모습을 유대인들이 보고 시기심을 내게,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다라는 것. 자, 그래서 22절, 23절, 24절에 이런 의미로 우리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도 도전을 주시고, 교회인 우리들에게도 너희들 까불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올리브나무 본가지도 치셨다면 너희들 야생 올리브나무 가지이랴. 너희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가차없이 치시겠다고 경고의 말씀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 교회, 여기 로마 교회는 주후 1세기 로마에 세워진 교회이지 로마 캐톨릭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다 잘 들으십시오. 유대인들도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과 계약을 해놓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 하나님이 이들을 쳐버리셨어요.
꺾여진 가지가 됐습니다. 꺾여지고 어떻게 열매 맺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은 253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방치된 상태, 천냄받은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접붙임 당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 교회가 뿌리가 튼실하고 좋은 올리브나무에 접목을 해서 이 접붙임을 당해서 우리가 열매 맺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심지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영광스럽게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 주신 것, 신비입니다. 신부로 삼아 주신 것 뭐라고요? 신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신비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제껴두시고 가지를 쳐내시고 우리를 접붙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 되신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떨림으로 이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도 교만하면 본가지도 주님이 쳐냈건을 하물며 24절 하물며 본래의 가지인 이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자신의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지겠느냐. 결국은 우리 주님이 원상복귀 유대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게 로마서 11장 바울을 통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하십시다. 자, 그래서 70일에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70일에는 세계 종말을 말합니다. 환란의 때. 근데 이 70일에는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 교회는 상관없어요. 첫째는 유대인들을 심판하시고, 둘째는 우리 주님을 부인하고 거절한 세상의 기관들, 적그리스도, 사탄, 악한 영들을 우리 주님이 여지없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7년 대환란, 그리고 7년 대환란이 끝마치면 주님이 드디어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이 모든 악의 세력들, 공중권세 잡은 사탄을 비롯해서 세상 정부를 주님이 심판하시게 될 겁니다. 이게 성경이 보여주고 말씀하는 예수님의 오실 때 세상의 종말의 양면성이다라는 것. 자, 여기 보시면 금입니다. 금, 은, 그리고 여기는 동, 그리고 철과 끝부분에 보시면 노르스름한 색깔과 하얀색인데 이거는 철과 흙이 섞인. 그래서 이 다니엘의 금신상 2장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70일에와 연관된 이 마지막 끝부분은 70일의 끝부분을 말씀하시지만은요, 사실 이 금신상은 까마득히 더 위로부터 올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다니엘 시대 때 이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할 때부터 금신상의 시대가 시작돼서 7년 대환란 끝부분까지 오기 때문에, 단지 사진이기 때문에 이 금신상이 짤막하게 있는 거죠. 사실은 이 금신상은 훨씬 더 구약 이전부터 올라가야 시대적으로 그 시간이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자, 금신상은 바빌론 정부 느부갓네살을 의미하고요. 말씀드렸듯이 세계 역사에 바빌론은 누구에 의해서 멸망당합니까? 메데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전신인 메데바사에 의해서, 고레스에 의해서 바빌론이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나라가 페르시아, 오늘의 이란이죠. 그리고 그리스, 알렉산더가 이끄는 나라, 그 다음이 로마 제국, 그리고 마지막 끝부분 잘 보시면 이 끝부분은 신기하게도 흙과 철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70일의 이 끝부분은 오늘 이 시대 앞으로 발생할 시대인데,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에 69일회가 끝날 때쯤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셨고, 이제 구약에서 이 69일회가 쭉 시작돼서 여기 보시면 AD 30년, 정확하게 33년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때 몇 일회가 끝났다고요? 69일회가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관건은 이 70일회가 언제 시작될 것인지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시간적으로 풀어야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주후 33년 시대가 딱 맞는 거거든요. 놀랍게도 정확하게 이 날이 맞습니다. 근데 학자들마다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서 어떤 학자는 주전 444년에 70일의 첫 번째 일회가 시작됐다. 어떤 학자는 아니다, 445년이다. 또 어떤 사람은 430년이다. 조금씩 다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444년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444년에서 444년에서 출발해서
정확하게 483년이 지난 69일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첫 일에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으라, 중건하라라는 조서, 명령이 선포된 그때부터 시작돼서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때가 되면 69일에가 마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인가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바로 여기에 69일에가 끝마치고 놀랍게도 그 다음 70번째 일회가 시작돼야 되는데 멈추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멈추셨어요. 왜 멈추셨다고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복음을 증거케 해서 세상의 수많은 민족들,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좀 복잡하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공중으로 먼저 오시면 교회의 휴거가 있죠. 그래서 7년 동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교회가 잔치에 참여하면 지상에서는 이제 유대인들을 향한 70제 마지막 일의 7년의 환란기가 있는데 이것도 절반으로 나눠집니다. 데살로니가서를 읽어보시면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세워질 성전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때 아마 땅에 있을지 하늘에 올라갈지 조금의 차이가 있겠지만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온 세상에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선포합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할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되고 결국은 화평조약을 맺습니다. 유대와 적그리스도가 화평조약을 맺어서 보시는 것처럼 7년 대환란의 절반 기간인 3년 반은 온 세상이 평화롭게 지낼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야, 종말이 어디 있느냐?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이렇게 평화로 이끌어간다. 저자가 진짜 평화의 왕이다. 속이게 됩니다. 거짓 왕국으로 온 세상과 유대가 속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3년 반이 지나면 이 적그리스도가 갑자기 얼굴을 돌변해서 유대인들을 엄청 핍박하게 될 텐데 이때부터 비로소 요한계시록에 언급한 7인, 7대접, 7나팔의 재앙이 엄청난 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7년간의 이 대환란이 끝마칠 때 되면 아마겟돈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공중에서 주님이 지상으로 내려오실 것을 알기에 사탄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공중에서 지상으로 재림하는 주님을 막으려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장소가 아마겟돈,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평야, 지금도 가보시면 있어요. 거기에 빈 굉장히 넓은 개활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텐데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단번에 승리를 거두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이때 우리는 이 땅에 없을 거예요. 공중에서 주님과 더불어 주님을 따라 지상으로 내려올 겁니다.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들려주시나요? 성경을 진짜 믿으십니까?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가랴 14장 4절,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말씀이 실제로 성취될 겁니다. 7년간 어린 양의 잔치 끝마치면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는데 올리브산, 감람산 꼭대기에 그분의 발이 닿으면 천지가 개벽하고 우리 주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빨리 이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될 때 밑으로 내려오시면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666표가 두 증인이 등장하고 14만 4천이 등장하고 7인 7나팔 7대접이 이 땅 위에 재난으로 쏟아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 14만 4천은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문자적인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12,000명씩 이마에 입맞은 증인들이 두 증인도 있지만 이 14만 4천 명이 온 세상에 다니며 유대인들에게 상기시켜 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 우리 주님이 진노하사 우리 지금 심판하고 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모든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엄청난 유대인들이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 자, 25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신비가 무엇입니까? 69일에가 멈추고 70일의 사이에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하시는 이것을 지금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천주교회가 아니고요, 로마에 있는 예수님의 교회, 형제들아, 이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이 시기, 재난, 대환란, 이런 일들을 너희들이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그 이유, 하나님의 이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눈먼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초림의 예수님을 그들이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눈이 멀어서 그들의 예수님을 저들이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나 대환란기를 거치면서 야,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분은 이미 오셨고 그분을 통해 수많은 이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되었구나. 그들이 공중으로 올라갔다는 호외의 뉴스를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들림받아 공중으로 올라갈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온 세상은요, 깜짝만한 놀라운 뉴스가 온 세상에 동시다발적으로 다 퍼질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 그분이 진짜 메시아로 오셨었구나. 그러나 때는 늦어요. 은혜의 문은 닫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시대 닫힐 겁니다. 그리고 뭐가 시작된다고요? 뭐가 시작된다고요? 대환란이, 무시무시한 대환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극히 힘들게 구원받을 겁니다. 몇 명이 구원받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70일회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수많은 이방인들의 충만한 숫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도 구원받기로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그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면 유대인들이 정신 차리고 시기심이 발동해서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거나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와 이스라엘은 확연히 다른 것이다. 70일에는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7년 대환란은 교회가 참여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유대인을 위한 겁니다. 왜요? 이들이 하나님을 부인했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들었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진노의 매를 드시는 것이 바로 7년 대환란이다라는, 이해하시고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의 끝부분으로 가면서 마지막 한 장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한 장 더 보시면 그 다음 사진이요.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지금은 교회 시대에 삽니다. 교회 시대를 다른 말로 이방인의 때, 성령의 시대, 은혜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69일회가 이미 끝마쳤고 70일의 중간, 여기가 이제 7년인데 요때가 이제 70일회가 시작되겠죠. 7년 환란이 시작되니까. 근데 이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공중 강림의 목적은 첫 번째로 교회를 환란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공중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리고 상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래서 주님은 공중에 강림하셔서 7년간을 보내고 동일한 시간에 7년 대환란, 그리고 7년이 끝마치면 주님이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이게 주님의 지상 재림입니다. 그리고 1000년간을 보내요. 여러분, 장로교회, 적지 않은 장로교들은 이 천년왕국 자체가 없습니다. 왕국이 없어요. 그래서 무천년을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전천년사를 믿기 때문에 환란이 지나고 공중에서 7년간 혼인잔치가 마치면 주님이 성도들과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죽었던 성도들을 부활시키고 이 땅에 재림하시면 부활한 성도들과 공중으로 올라간 휴거된 성도들과 함께 교회가 와서 1000년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주님과 교회가 1000년 동안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노릇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지금 지옥에 있다가 다시 심판의 부활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을 받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호수에, 이때는 진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호수에 떨어지는데, 이때가
둘째 사망이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흐름이고 종말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믿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다라는 것. 이거 헷갈리지 마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선대해 주시고 이방인 같은 우리들, 야생 올리브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접붙여 주셨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정말 놀라운 특권이고 우리 주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대지,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라는 겁니다. 버리셨나요? 자, 이 로마서 11장에 있는 비유를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그 가지를 쳐냈습니다. 쳐냈어요. 그런데 다시 접붙여 주실 거예요. 회복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상당한 유대인들은, 엄청난 유대인들은 구원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저절로 혈통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약시대건 신약시대건 7년 환란기이건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유대인들만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원리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합니다. 분명합니까? 회개하고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혈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이 세 번째,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자, 1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여러분께 헷갈리는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바울은 교회에 속한 사람인가요? 이스라엘에게 속한 사람인가요? 둘 다입니다. 바울은 혈통적으로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기에 교회 사도가 됐습니다.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12사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의 12대문 12기초.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신분적으로 혈통적으로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인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동족을 버리셨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바울이 이방인 교회에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교만하지 말고 까불지 말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 사도가 11장에서 이방인 성도들에게 일침을 주는 겁니다. 플러스 유대인들, 우리 동족들이여,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구원의 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 민족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게 신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부인한다면 방법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건강해서 살아 계시다면 분명히 단언컨대 천년 왕국에 못 들어가고 공중의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고 벌 받아야 되잖아요. 회개한 적 없으니까,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천년 왕국에 태어날 겁니다. 예, 주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통치할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아직 구원받지 않으신 분 계시다면 더 늦어지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여러분 개인의 구주로 믿어야 공중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 들림받을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교훈, 결론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유대인들 버리지 않으셨어요. 때가 되면 70번째 일에 대환란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저들을 회개케 하시고 눈먼 눈을 뜨게 하셔서 이방인들 가운데 이렇게 많은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것을 보고 시기하게 하고 그들이 다시 눈을 떠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할 날이 올 텐데, 오늘 제가 교회된 여러분,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 도전하기 원하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2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을진데 그분께서 또한 너를 아끼지 아니하실까 조심하라.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았지만,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도 유대인들을 치셨다는 것,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계하실 수 있다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바르게 해석했나요? 제가 바르게 설교하고 있나요? 헷갈리시나요?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야생 올리브 나무였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베푸셔서 유대인들은 잠시 쳐내시고 옆으로 제껴놓으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시고 지금 쓰시는 겁니다.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온 세상의 이방인들, 충만한 이방인들 숫자가 구원받을 때까지 교회를 쓰시는 거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시기케 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교훈은 뭐냐면, 교회들도 하나님 앞에 경성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삼아주신 거 감사합시다. 우리가 뭐길래 우리 주님이 신부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내를 제껴놓으시고, 호세아가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호세아야, 너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아니, 하나님이 지금 정신이 없으신 건가요? 호세아, 하나님의 종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음란한 여인, 창녀를 내 아내로 삼아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아니,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이렇게 괄시할 수 있으신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아프신 거예요. 당신의 아내로 삼아주신 선민 이스라엘을 그렇게 복주셨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역한 겁니다. 영적으로 간음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알려주시려고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로암미라고 하라, 로루하마라고 하라. 하나님이 암기하시지 않는다. 이스르엘이라고 하라. 내년에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도전받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본 가지인 올리브나무를 쳐내셨다면 와일드 올리브 트리, 이 돌감나무 같은 우리들이야 더할 나위 없잖아요. 겸손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내년이면 이제 70년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정말 감사합시다. 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미국에서 온 근본주의 성서 침례교회 1호 교회인 거 우리 감사하십시다. 그러나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첫 번째 교회인데 뭐 아무것도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섬기지 않으면서 교만해서 되겠습니까? 사역자인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집사님들, 성도 여러분들 직분을 받았다면 그 직분을 감투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장 찼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저 자신이나 우리 사역자들이나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내가 지금 완장 하나 차고 있다고 혹시라도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허리에 수건 동이시기 바랍니다. 섬기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 주신 것, 선대해 주신 것,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년이면 70년이에요. 내년에 70주년 행사를 어떻게 치룰지 제가 기도하며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 우리 모두에게 새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본가지도 치셨다면 야생 올리브 나무야 말할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무엇인가 시도하려는 생각이 혹시라도 있다면 오늘 들어왔다가 나가실 땐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내가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어떤 생각과 어떤 자세로 혹여라도 어떤 이득을 남기려고 한다면, 혹여라도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명예라도 누리고 한다면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왕이신 그분께서 목숨을 내리셨습니다. 죽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십시다. 겸손히 섬기십시다.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답게 존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인 저 무시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이 교회 담임 목사를 세우셨다면 하나님의 권위,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 축복하십니다. 제가 미국 대선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금 22분이네요. 여러분, 미국의 유권자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트럼프 괴짜잖아요. 막말해대고 결혼 생활 깨끗하지 않고 부정한 면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도 어떤 자료를 보면서 미국의 교회들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한 것은 최악을 막기 위해서 차선을 선택했다라는 말입니다. 트럼프가 최선은 아니에요. 두 사람 후보 가운데 이 사람 아니면 저 사람 아니에요? 잘 들으십시오. 최악을 선택하지 않기 위해서 차선의 인물인 트럼프를 선택한 겁니다. 그 말인즉슨 트럼프는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트럼프는 이번에 저격당할 뻔하면서 그가 스스로 고백하고 그의 아들이 교회 가서 소개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 어떻습니까? LGBT로 마약으로 LA 같은 경우는요 도둑들이 가서 주인이 버젓이 보는데 500불 이하의 물건들은 훔쳐가면 구속도 안 돼요. 무슨 세상의 법이 그렇습니까? 500불짜리 미만은 물건을 훔쳐가면 법으로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업을 다 접고 텍사스로 바이블 벨트가 있는 보수적인 지역으로 다 이사 갑니다. 자녀 교육에서 더 이상 LGBT 인정하는 이 주에서는 살 수 없다 해서 그래도 보수적인 주로 옮겨가요. 여러분 미국 크리스찬들은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또 다른 후보는요 LGBT 지지하는 후보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 사건, 이 대선을 앞두고 정말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지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냉철하게 생각하고 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미국인지 이번에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진정한 힘과 저력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미국의 저력은 미국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미국의 저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잘 선택했어요. 제가 어제도 잠깐 뉴스에 이런 어떤 정보를 보니까 다시 미국의 동성애 지지하는 법들 얼만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기독교적인 요소들, 기독교적인 문화들을 대통령이 새롭게 세워나가겠다는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난 3주 전에 들었던 말씀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여전히 미국에도 남아있다고 저는 믿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미국에 이런 좋은 영향들이 있어서 우리나라도 보수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정부가 그런 쪽으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마가라는 슬로건 여러분 들어보셨죠? 마가,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렇게 될 걸 전 바랍니다. 뭐 경제적으로 잘 산다기보다 미국 어떤 민족적인 그런 측면보다 미국이 진짜로 청교도들이 목숨을 잃어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세운 그 나라가 다시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고 믿음의 나라로 기독교의 신앙의 나라로 다시 세워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 나라가 되기를 저도 바라는 마음이고 우리 나라도 우리 교회도 이제 70주년을 맞아서 그렇게 되기를 정말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집사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서기로 회계로 수고하신 우리 집사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오후에 새롭게 섬길 집사장님과 회계와 감사 집사님을 선출할 텐데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일꾼들이 선출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본이 되는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분들이 우리 교회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내년이면 우리 교회 70주년을 맞습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한국과 온 세상에 선교하는 교회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20절, 21절 한 번 더 읽고 오늘 말씀을 이제 끝맺겠습니다.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을진데 그분께서 또한 너를 아끼지 아니하실까 조심하라. 네, 우리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쳐내실까 조심해야 됩니다. 쳐낸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 잃고 지옥 가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내린다면
소아시아 7교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치 않으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냉랭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버린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겠습니까? 그 원치 않으시지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고 풍성한 말씀이 있고 이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교회를 위해서 다시 불언간에 오실 것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예수님 불언간에 정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종말론 신학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30권 이상의 책을 썼는데 대부분의 종말론의 책을 쓴 분인데 이미 천국 가셨습니다. 달라스 신학대학원 2대 총장을 지낸 존 월브워드 박사님인데요. 키가 우리 선교사님처럼 굉장히 크세요. 190 이상 되신데 은퇴하시고 가끔가다 달라스 신학대학원 캠퍼스에 나오셨는데 한 번은 제가 30년 전입니다. 한 번은 이분을 마주쳤어요. 온유하신 성품의 굉장한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자 목회자였고 종말론 신학자인데 이분이 예수님의 오시는 이유 4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재림의 이유는 교회를 위한 그분의 프로그램을 성취하기 위해서. 두 번째, 열방을 심판하기 위해서. 세 번째,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네 번째,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분만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구절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사도 요한 우리 주님의 제자 사랑하는 제자는 마지막 성경책 마지막 예언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남기고 피리어드 점을 찍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것입니다. 지난번에 권자매님 제가 저를 보고 지금 아멘 하셨는데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말씀 들을 때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저한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왜 눈물이 납니까?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끝마치고 질고와 고통과 슬픔을 다 끝마치고 예수님이 오시면 불행 끝 행복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7년 대환란은 우리를 위한 게 아니고 주님은 우리를 환란기 직전에 우리를 데려가실 겁니다. 그날을 사모하십시다. 교회로 정결한 신부로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며 교회답게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원받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더 늦어지기 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